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부활절 일주일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료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죠. 성탄절은 보통 12월 25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정료주일과 이 부활절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료주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이 다릅니다. 이 부활절과 정료주일은 음력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좀 신기하죠. 부활절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게 춘분이죠. 춘분, 그리고 겨울에는 추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 후 보름달이 뜬 후 첫 주일, 그날을 부활절로 하고요. 당연히 그 일주일 전을 정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활절이 계속 바뀔까 여러분 조금 생각을 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활절 이 정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료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정료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되었죠. 이렇게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근데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이 그 외침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라는 이 시편 118편 그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그 호산나라는 말씀이 그 외침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는 그 오병의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드디어 이렇게 정료나무를 흔들면서 옷을 막 펼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죠. 그들의 생각은 이러했는데, 그런데 이 정료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료주의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나누게 될 그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의 오신 이 정료주일의 의미를 예언하셨던,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지를 예언하셨던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근데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호산나 외치는, 메시아가 왔을 때 호산나 외치는 근거가 됐던 이 시편 118편 25절 그 전후의 말씀도 사실은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날이 되었다라고 외치면서 바로 이 호산나의 근거가 됐던 118편의 25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일, 그 일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왕이 되는,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호산나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고 메시아의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 그리고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오히려 로마를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갇히시자, 잡히시자, 그래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외쳤던 것이 있어요.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똑같은 입으로 외쳤던 것.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외침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렇게 외쳤지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그 외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그들의 뜻과는 다르게 온전하게 이루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을 오늘 이 종료주일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 나귀 새끼의 의미는 겸손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고 많은 세상에 좋은 마차가 있었을 것이고, 왕이 타는 황금 마차가 있었을 것이고, 백마가 있었을 것이고, 잘 준비되고 그리고 튼튼하고, 그래서 주인을 잘 아주 강력하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말, 명마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주인이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나귀 새끼예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죠. 그렇죠? 한 번도 누군가 타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낙이라는 게 굉장히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귀 새끼예요. 준비도 안 됐어요. 이제 새끼예요. 보잘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말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처럼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준비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멋대로인,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바로 우리들을 쓰시겠다고 하셔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귀 새끼를 드시겠다고 하셔요. 내가 쓰겠다, 나귀 새끼. 우리 삶이 볼품없잖아요. 부럽잖아요. 나 스스로 돌아볼 때.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바로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셔요.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고 준비되지도 못했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귀 새끼처럼 제멋대로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죠. 이 나귀 새끼가 제멋대로 했고 부족했고 볼품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의미는 그 나귀 새끼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니까 등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등 내미는 사람. 주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멋대로 일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내 등을 내밉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순종함의 고백 하나, 그걸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정료주일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세상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 호산나의 외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분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집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보이는 나를 내가 쓰겠다고 하셔서 내가 등을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의 일에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나는 나귀 새끼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에 두고 이 말씀, 오늘 이 종료주일의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여러분 쭉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악인으로부터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탄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아주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난의 문제, 그 가난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나눈 적도 있을 거예요. 빵이 10개 있어요.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 게 맞을까요? 자, 빵이 10개 있고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빵 어떻게 나누죠? 어떻게 나누는 게 맞아요? 예? 모르세요? 예. 하나씩 나누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이건 유치원생도 알아요. 빵 10개 있는데 10사람이 있어. 어떻게 나눠야 될까? 하나씩 나누면 돼요. 하나씩.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과연 그런가요? 강한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장기를 부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의 빵을 차지해버려요. 몇 사람의 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적은 양의 소수의 빵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문제가 죄악의 바탕을 둔 바로 구조적인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오지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악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 모습이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10개 빵이 있으면 10사람이 있으면 그 10사람이 고르게 빵을 나눠서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너무 간단해요. 성경의 말씀이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모습은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10개의 빵 중에서 소수 몇 사람이 다수의 빵을 차지해버려요. 힘과 권력으로 또는 잠깨로.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가난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이거 그냥 그래요. 하나님이 주어진 이 땅에 주신 그 물질들을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고루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근데 더 많은 물질을 차지하려고 힘을 동원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거짓과 술수를 써요. 함정을 파요. 근데 그것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의 어떤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부와 명예를 움켜쥐고 그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악인이나 교만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물질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물질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 해요. 우리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잖아요. 물질이 하나님이 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물질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서 부인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들 가운데,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세상적인 힘과 속임수와 거짓과 또 함정으로, 술수로 차지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쉽게 풀이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개씩 가져야 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작은 숫자의 물질을 나누어야 되는, 그래서 한 개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하의 사람들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바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주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바로 그들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같은 개념으로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또는 다양한 모습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세울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가 있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 것, 그리고 수확한 그 경작지에 귀퉁이에 있는 그 작물들을 수확하지 말 것. 다양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도움의 길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에는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이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이게 구약 시대의 농사 지을 때의 어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걸 적용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나그네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식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한다고 바리새인들이 그걸로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뭘 하죠? 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그 나눔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내 이웃의 포도원 밭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와,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원에 들어가서요, 과수원에 들어가서 내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까지. 단지 그래서 담아서 오지는 말아라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을 따서 배고플 때, 그러니까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숫자가 많았겠죠.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낫을 대면 되지 않는다.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 단지 가져오지는 말고 배속에만 채워라. 주인도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라는 거죠. 아마 이런 법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법만 있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많아요. 이웃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자, 안식년제도가 있어요. 농사를 짓고 7년째가 됐을 때 밭을 농사를 짓지 않죠. 놔둬요. 그러면 그 밭에서나 곳에서 나는 곡식들이 있죠. 저절로 나는 곡식들이 있어요. 그것을 들짐승이나 동물들이 먹고 그리고 나그네들이 이웃들이 가져갈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처음에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 그 물질들을 모든 사람이 고르게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들의 그 나눔을 통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그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삭을 죽지 말고 놔두고 그리고 그 등에 있는 곡식을 그대로 수확하지 말고 놔두고 그것을 이웃에게 돌아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모압 사람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보아스가 이삭을 펼쳐놨어요. 그리고 이삭을 주었어요. 그 이삭을 줍는 그 현장에서 두 사람이 연결이 됐고 바로 두 사람 사이에 다윗과 그리고 그 후손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근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핵심 가치로 나누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핵심 가치가 여기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마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며 존귀한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며 존귀한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희가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 무너진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존귀함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어떤 사역을 할 때 핵심적인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교회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어찌됐든 구조적인 문제이든 또는 스스로의 문제이든 가난에 빠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세울 때 그냥 구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게 해요? 일하게 해요. 이삭을 줍는 노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냥 곡식을 타작해서 빵을 만들어서 빵을 나누는 게 아니라 뭘 나눠요? 이삭을 주어서 탈곡을 하고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일할 수 있게.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은 주인이
수술을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게 했어요. 수술을 하고 땀 흘려 일해서 그것을 곡식으로 만들어서 먹게 했던 거죠. 귀퉁이를 남겨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존귀함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저희가 단꿈이라는 단꿈 공방을 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단꿈 공방을 통해서 땀 흘려 일하고 자립하게 되고 자립한 다음에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비전, 존귀함으로 세워지는 비전으로 단꿈 공방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 작년 공동체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자립을 해야 돼요.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3개월 이내에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수급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조건부 수급이 되든지 일을 해서 자립을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월세도 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방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존귀함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나눔이 저는 20년 사역을 하면서 일반적인 나눔이 사람을 얼마나 망쳐버리게 하는지를 수없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도 그냥 누군가가 나누는 것들을 받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삶이 돼버리면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미국 땅이 누구가 주인이었죠? 인디언들이 주인이었습니다. 독립전쟁, 인디언과 전쟁을 통해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악한 일을 했어요. 인디언들의 숫자가 많았잖아요? 인디언들에게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줬어요.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약이, 알코올이 그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일하지 않아도 돼. 다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그런 의도적인 복지 정책이 지금의 인디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했어요. 숫자가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다수였던 그 땅을 지배했던 그들이 소수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힘없는 그냥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되었다, 절망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은 원래 존귀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다시 그를 돕는 것은 원래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들에게 있고 그들을 세우는 것에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둑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존귀함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그래서 존귀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고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고 돕는 방법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한 사람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누가 왔다길래 한번 봤더니 머리도 길고 약간 그 연예인 느낌을 갖게 하는 청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공부방에 나오던 아이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같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집 보증금을 마련해서 집을 마련해주고 뭐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줬었어요. 근데 부모들이 역할을 하지 못해서 아이를 넷이든 다 시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도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생일 때 아니면 명절에 찾아가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누고 있었어요. 생일 선물을 나누고. 아이들은 이곳이 집이에요. 고향 집이에요. 언제든지 와요. 4명이 우르르 올 때도 있어요. 오면 기쁘게 받아줘요. 자식처럼. 이번에도 가장 큰 아이가 온 거예요. 온 것은 지금 아이가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재수를 하게 됐어요. 실용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재수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알바를 하려고 이곳에 왔고, 알바하는 장소가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면접을 보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냥 여기 온 거예요. 같이 대화하고 식사 나누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더니 실용음악을 통해서 가수가 되고 싶고, 그래서 그 비용,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악기를 배우고 또 보컬 지도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알바를 일주일에 3번 하고요. 그래서 뭔가 얘에게 스스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뭐가 제일 필요하니? 기타가 필요하대요. 아주 또 그냥 얘가 그래도 가수가 되려면 좋은 기타가 있어야 되잖아요. 꽤 비싼 기타였습니다. 근데 그 기타를 사기 위해서 지금 계속 돈을 모으고 있는데 학원비를 내야 되니까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어서 바로 나봉산과 데리고 왔습니다. 걔가 원하는 기타를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선물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주인분하고 기타 파는 가게 분하고 제가 그렇게 사진을 같이 찍으라고. 얘가 유명한 가수가 되면 그때는 사진 찍기도 어려울 테니까 미리 찍어놓고 갖고 있으면 뒤로 사진 보여주면 아 그때 기타를 3분이네요 저렴하게 3분이요 라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기타를 같이 찍었어요.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주님께서 존귀함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존귀함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아이를. 이번 주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보자 넷에서 여러분이 들었을 겁니다. 살아보자 넷이 지금 홈페이지가 원래 되다가 지금 다시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홈페이지를 지금 아직 제대로 세우지를 못해서 스타팅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전용으로. 그래서 그걸로 쌀을 보내고 또 라면을 보내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분유를 보내고 살아보자에서는요 그거예요. 송파 세모냐와 같은 그렇게 무너진 가정들을 살리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쌀을 보내고 분유 보내고 라면 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관공서에 그분의 상황을 알려줘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그걸 도울 수 있도록. 송파 세모녀가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살아보자 넷의 시스템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충청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쌀이 떨어져서 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쌀을 쿠팡이라는 곳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주소를 알잖아요. 주소를 알기 때문에 그 주소지에 관공서에 복지과에 연락을 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이분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살아보자 넷의 스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냥 경험한 거예요. 묻고 나서 들었는데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그냥 막 돕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능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는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도움했겠어요. 제 노트북에는 그분들을 도왔던,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서약서, 방법, 약정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어요, 제가. 근데 쉽지 않아요, 그게. 사람을 세워준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요. 라포를 형성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을 하고, 그래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거. 이제 코가 좀 이상하죠, 요새. 힘드니까 이게 그 아픈 것이 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코 속이 다 얼어버리고 겉도 얼었어요. 사람을 존귀함으로 세워준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스러워요. 눈물 나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 생각해요. 그냥 배신만 하고, 무료 배신만 하고, 나누만 하면 세상적으로 생생나는 일이잖아요. 사역하면서. 근데요,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존귀함으로 세워주려면 너무 눈물 나고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던 형제 이야기. 10개월반부터 서울역에서 난장을 하고 노숙을 했던,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LH 집이 돼서, 근데 보증금이, 개인 부담 보증금이 없다라고 연락이 왔던 그 형제. 꼭 갚겠다고. 근데 그 형제하고 다 끌이 왔어요. 목사님, 김 누구누구입니다. 계약 만료했고 다음 주 화요일 계약서를 가지고 교회로 가겠습니다. 입주는 5월 9일입니다. 목사님의 은혜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답글을 그렇게 썼어요. 누구누구 형제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빨간색 하트를 보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세운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눈물 나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혼내야 되고요. 야단치기도 해야 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라포라는 게 있어요. 관계 형성이 된 다음에 가능해요. 그것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이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 그 죄악된 사람들의 문제 또는 뭐 스스로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을 존귀함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야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종료주일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오셔서 세상에 많고 많은 능력 있는 힘 있는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석에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는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겠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내 등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우리의 나의 죄인 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쓰십니다. 내가 나를 쓰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에 십자가의 메시아로 우리의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귀 새끼와 같이 연약하고 고집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고, 연약하지만 내 등 주님께서 탓이 없어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사역에 귀 사용하시는 그 은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절망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들을 존귀함으로 세우시고 그들도 존귀한 일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등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